오후 시간은 아무래도 또 졸음이 올 수 있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또 그런 마음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 긴장하시고 한 3, 40분이면 또 오후 예배도 끝나니까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오후 예배도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라합에게서 배울 점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분이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꼭 중심은 못 보고 외모를 봅니다. 직업이 무엇인가, 외모가 어쩌는가, 혹은 그 집안이 어쩌는가, 그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라합의 직업이 뭐였던가요? 기생입니다. 기생은 뭐 좋게 말하면 주모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창녀, 매춘부입니다. 여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나중에 유다 구원의 백성으로 편입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유다 지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유다 지파에서도 대표 족장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내 4대 고손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후손에게 축복을 주실는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이 분명히 축복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만 내가 잘못하면 그 죄의 벌이 3, 4대까지도 이루게 한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겨둘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내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은 신분이 아무리 어쩌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고 그가 믿음을 가졌다.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멸하실 것인데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붉은 줄을 받아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7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랬던지 부활의 주님을 12제자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됐습니다. 구레네 시몬, 비록 흑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가 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가해라, 로마 병정이 억지로 너 나와 해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직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은 구원의 진리는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저 술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갖 재앙으로 기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거, 그것 듣고 하나님은 참신이고 내가 일평생 내가 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그 하나의 단순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는, 목숨 걸고 살려주는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구원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자가 무슨 신자요? 거듭신. 그래서 거듭 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할 때 이 신자가 거듭 당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제발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다, 그걸 거듭 당부하는 말, 이게 신명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그래서 방향을 돌린다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어요. 오전하고 다른 겁니다. 보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딱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몇 년 만에? 2년. 그럼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읍과 그 거인들의 7 족속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그 땅 차지 못한다, 이제라도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 난리를 치니, 이걸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아니, 내가 그 큰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입구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등,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이대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너희들 좀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40년, 그래서 2년 왔으니까 38년을 더 애굽 광야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제 40년이 차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입구까지 왔다가 하나님께서 방향 돌려라,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안 된다, 방향을 돌리라 해서 방향을 돌려서 거기서부터 38년을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방황이라기보다는 훈련을 받은 거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을,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세일산, 이 산이 무슨 산인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자, 이 세일산에 누가 산다고요? 에서의 자손들이 산답니다. 에서는 누군가? 우리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리브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애가 누구요? 에서. 같이 나온 둘째가 야곱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로 사노 그냥 가서 창으로 활로 사슴 잡고 노루 잡고 멧돼지 잡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약한 성격이어서 그저 집에서 부모님 말씀 듣고 어머니 치마끈 잡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것을 딱 미리 알고 야곱이 무슨 음식을 만들었던가요? 팥죽을 썼어요. 아주 맛있는 팥죽. 지금도 저는 팥죽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팥죽을 많이 먹었는데도 지금도 팥죽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그 팥죽 너무 맛있어요. 배가는 고픈데 와서 보니까 팥죽을 맛있게 써놨거든.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주기는 주는데 한 가지, 당신이 나가 쌍둥이지만은 나보다 실상 같이 나왔어요. 얘 그냥 발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왔다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그래. 쌍둥이라도 뭐 3초든 5초든 어떠면 좀 몇 분 걸리고 오른다고 그러는데 실상 발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먼저 나온 것은 에서기 때문에 형님이다. 그 당시에 형님은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가정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도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받습니다. 또 가정의 모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자, 팥죽 줄 테니까 그 장남 그 자리 내게 주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중요한 자리잖아요, 장남.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알았다. 장남 네가 해라. 그리고 팥죽 주라 해서 팥죽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을 그 주일날 돈 요가 좀 준다고 일해 주라고 하면 쉽게 나가고 아주 믿음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이거 귀한 거니까 아무도 내 가진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뺏기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목에 칼 대고 너 믿음 지킬래? 지키면 여기서 죽이고 믿음 배반하면 살려준다.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남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만큼은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내가 죽으면 순교하고 천국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오늘 무슨 산에 살았다고요? 세일산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옆에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비록 그가 믿음이 없지만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래도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그들을 믿음을 보고서라도 비록 그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지만은 내가 그들에게도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겠다고 한 땅 이름이 세일산 주변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나갈 때에 절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그 에서의 후손 족장에게 미리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는데 절대 당신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만 갈 것이니까 허락해 달라.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음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을 것이요 물이 필요하면 물값도 너희에게 내고 우리가
조용하게 지나갈 것이니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사람과 절대 다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늘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져야 돼요. 물론 어떤 믿음의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싸우지 말고 되도록 화평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대요. 경상도 남자, 전라도 여자가. 처음에는 그런 데로 살다가 여름에 감자를 수확해서 감자를 쪘대요. 이 전라도 여자니까 경상도 남편에게 감자를 쪄가지고 가져가서 설탕을 갖다 주면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 줬더니 이 경상도 남자가 화를 버럭 냈더래요.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소금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퉜대요.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 짜릿한 소금에 찍어 먹느냐. 또 경상도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제맛이지. 그 다투다가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판사에게 갔답니다.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무엇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감자를 삶아서, 세상에 저 여자가 감자를 삶아서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에는 뭐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 찍어 먹는다. 이 말을 듣더니 판사가 그러더래요. 그거 참 이상하다. 나는 저기 북한에서 함경도에 살았는데 우리 함경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다툼은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 꼭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옳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되고 져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방법이 옳고 자기 의견만 옳고,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남과 다투지 말라. 절대 다투지 말고 항상 화평함을 지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중이라도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나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지, 참 마음에 꽁하고 마음에 늘 원망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되, 특히 교회에서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까 말씀했지만 지나갈 때 조용히 다투지 말고 지나가고, 혹시라도 양식이 필요하거든 돈을 내고, 또 물도 그냥 마시지 말고 값을 치르고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에서의 땅을 지나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특히 돈에 인색하지 마시고 꼭 베풀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특히 성도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왜 내가 인색하고 살았는가, 좀 베풀고 살 걸, 그것을 꼭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먼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이 사람 너무 인색하게 살다 갔어.
이 사람 그래도 참 다른 건 몰라도 후하게 인심 쓰고는 갔어. 이 말 꼭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참 베풀고 후하게 하고 갔다. 그 말을 들어야지. 물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천국에는 가겠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절대 돈 인색하지 마시고 돈으로 살 건 사고 값을 치를 건 치르고. 그래서 전에 여러분 말하는 거 모르는데 시장 가서 그 콩나물 하나 사면서 그냥 깎으려고만 하고 더 그냥 가져오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조금 아이고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깎지 마시고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늘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결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내 일생, 여기 40년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 기업에 풍성함도 주시고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축복도 꼭 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 생활에서 나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사실 꼭 영림하시고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오늘 세상 사람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또 돈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늘 베푸는 후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도 우리 남전